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12월 25일날 지키는 성탄절은 사실 초대교회는 없었던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4세기 이전까지는 교회에 없었던 절기여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섬긴다는 개혁교회, 특별히 청교도를 지향하는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더 나아가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아주 나쁘게 여기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사실 불순한 목적으로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AD 354년 이후에 생겨난 절기인데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때문이죠. 로마에 가장 성행했던 태양신 이교, AD 336년에 12월 25일을 태양신의 생일로 정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태양신 숭배를 흥행시키기 위한 카드죠. 그런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매년 12월 25일 날 태양신 축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교도가 되어가는, 그래서 아마 교회가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뒤에 성탄절을 만들어서 태양신 축제일인 12월 25일 날로 정하고 경쟁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계산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교회가 흥행하는 아주 대단한 흥행 카드가 되었습니다. 물론 동방교회에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만 어쨌든 개혁교회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굉장히 귀중한 의미가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개혁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동의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통해서 보듯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승들을 살피면 참 귀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들도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순수한, 그리고 순수함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연약함과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신앙의 모델들은 잘 본받아야 됩니다만, 잘못되거나 미숙한 것들은 버릴 건 버리고 또 성숙시켜서 신앙의 모델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혁교회처럼 성탄절은 초대교회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그럼 지켰던 것,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들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인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함께 모아놓고 막 갖다 썼던 그런 유무상통, 개혁교회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비록 타락한 중세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교회의 흥행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카드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만들어내는 것은 실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지키듯이 이것은 중세교회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전통이죠. 성탄절이 또 산타 할아버지,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깊이 새기면서 성탄절에 십자가까지 바라보는 그런 성탄절을 꾸준히 우리가 노력함으로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의 바른 성탄절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헌신, 그런 준비, 우리 먼저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탄절의 그 성육신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정말 세밀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1장부터 쭉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절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밀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만 이 본문을 성탄절 본문으로 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요구했듯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마음, 6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마음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품은 마음입니다. 오시기 위해서 품은 마음이며 그 품은 마음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바로 예수께서 품으신 성육신 하시면서 품으신 이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서 2020년도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배자로 서며 이 하루를 누리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 마음으로 새해를 연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둘도 없는 귀한 의미가 되어지는 복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주목하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성탄절에 또 우리의 삶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현하며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예수께서 품은 마음을 구현하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었죠. 만약 예수께서 이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성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설령 성탄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그 시작,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께서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가 6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셉의 아들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질적인 정체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영광을 누리실 수 있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께서 그 영광, 그 권세, 그 권리를 누리시기를 고수하셨다면 성육신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십자가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토록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구유에 오늘, 물론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오늘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들이 밖에 있다가 천사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 간 것을 보면 최소한 겨울은 지나 조금은 추웠겠습니다마는 초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옥외에서 양을 치다가 옥외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죠. 어쨌든 우리는 12월 25일로 보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성육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자신의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보시면 오히려 헬라 음대로 보시면 알라라고 하는 부정접속자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정도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앞에서 동등됨을 취한다는 그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추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말리면서 막 데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더더욱 성탄절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권리,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됩니까? 왜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그 초라한 베들레헴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탄절마다 강조합니다만, 성탄절은 아주 가볍게 기뻐하면서 즐기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짝반짝반짝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그냥 그렇게 경박하게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울해야 되고 마음이 무거워야 되고 나의 죄인됨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성탄절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FD 머울은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쥘만한 가치로 질만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자신을 비우셨다. 하나님의 자리, 그 대단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그 가치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처참하게 죽는 자리가 더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그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자리, 자기의 그 자신의 그 영광을 다 비워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날 바로 이 주께서 품으신 이 마음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은 경박한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런 없어야 될 날, 지키지 말아야 될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평일에도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때는 우리가 바쁘고 또 지독하게 어리석고 연약해서 잘 주목하고 품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만, 오늘만큼은 주께서 품으신 그 마음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 초라한 구유에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께서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의 결론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의 모든 권리, 우리의 잘남들을 포기하고 비우고 주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처참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래야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합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주목합시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을 품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바로 이것이 사탄 루시퍼의 메시지죠. 바로 이 메시지를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축복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한국 교회 강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핏대를 세워서 외치는 개같은 메시지가 바로 루시퍼, 사탄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이 개같은 메시지를 외치면 아멘 하면서 다들 개가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품은 마음과 정반대의 사탄이 품은 마음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뭇별들에게 높이 너희들의 보좌를 만들 수 있다. 아멘, 아멘. 너희들은 커질 수 있어. 최고가 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어. 지배자가 될 수 있어. 아멘, 아멘. 이런 한국교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성탄절을 맞는다면 그분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며 성탄절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이 땅의 교회들의 성탄절이 되게 해야 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성탄절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성탄절마다 사탄이 품은 마음을 버리면서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탄, 루시퍼의 그 마음, 바로 그 욕망이 지금 성탄절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망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겠습니다만 과거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성탄절이 되면 연합예배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군중들을 끌어모으고 더 큰 성탄추리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루시퍼의 마음이죠. 세상을 향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낮은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처참한 십자가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 추리에 달려있는 장식에 불과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금박 속에 그 십자가를 둔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성탄절 그런 얘기를 했죠. 언제부턴가 주변 교회, 어느 한 교회가 성탄절을 밖에 막 좀 더 화려하게 장식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 다음에는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장식하고 이쪽에서. 거기서 저는 루시퍼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 성탄절날 교회 밖에다가 막 장치를 하는 것은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날을 축하라는 표현을 씁시다. 축하하기 위한 진정한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하늘보다 높아지려고, 하늘보다 커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주변을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을 루시퍼의 마음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들 보기 싫어서,
그것을 눌러버리는 목적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 생전 다 생전 처음입니다만 이런 성탄 전야 성탄절을 맞으면서 잠을 이룰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인가. 극단적으로까지는 성탄절을 아예 우리 교회도 지키지 말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결론은 오늘 제가 초대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부터 만들어 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비전대로 이 땅의 교회들도 예수의 오심 앞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기뻐하고 가슴을 찢으며 울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원을 마음에 품으면서 더 온전한 성탄절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품은 마음을 우리가 성탄절에 품고 매일매일 품어간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의 성탄절 사탄이 난무하고 거짓 성령의 역사가 난무하고 그리고 그것과 걸맞게 1년 내내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인 상황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잡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도 그 의미를 바르게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취하신 그 종의 형체, 자기를 부인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죽어주는 거죠. 그냥 낮아져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사실은 이만큼 높은데 이 교회를 위해서 니 또 교회 나가면 안 되니까 낮은 너를 내가 섬겨준다. 그것은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척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저도 보면 포기하고 낮아져서 한참 연약한 지체를 섬기다 보면 어느새 높아져서 내가 너 섬겨준다. 하나님 나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대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야. 우리가 죽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자기를 포기하려고 결단하는 그런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우선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으로 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세계를 향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신 주여, 그뿐 아니라 가장 처참한 자리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복종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성탄절 예배 앞에 선 저희들, 오늘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주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마음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잘 안 되는, 그리고 어색하기만 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마음을
그리스도처럼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적어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성탄절날 화려하게 높아지는 메시지를 전할 적에 우리만이라도 낮아지는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굴복시키고 주님처럼 마음을 비우며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함으로 우리를 통해 진정한 성탄절의 그 주님의 사랑이 주변으로 번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오늘 이 하루 주님처럼 낮아져서 주변에 소망이 되어지며 주변에 기쁨이 되어지며 주변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구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